그냥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온 거기에서 죽으신 사람 예수, 이 구속의 복음을 최종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독교의 한 부류로 남아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예수를 전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지환이 형제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지환이 형제한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심부 양지완 형제입니다. 네, 중심부 한 달의 마지막 주에 각순에서 말씀할 형제들을 추천을 하는데 그 순승기방에 한 5명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4분이 다 고사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도 고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영수이 누나 이름이 있길래 영수이 누나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영수이 누나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내 빠질 테니까 지환이 시켜라. 이렇게 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간증이 끝나고 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거칠어 가지고 가끔씩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문자도 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고 내가 또 뭘 또 실수를 했구나 해가지고 제가 간이 작은데 또 그럼 또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거기에 다르다는 거죠. 사견은 다르다지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다르다이지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연예인이 한 명 나와서 뭐 소원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내가 가난하면 어떻겠노? 그래서 돈은 많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소규모 모임에 이렇게 준 모임에 이제 별로 모이지 않는 그 준 모임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저래 얘기를 막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제가 얼어버려요. 어릴 때부터 사람 많은 곳 적응을 못했으니까 얼어버려가지고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사람이 적게 와서 너무 좋네요.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많았으면 얼 뻔했는데 지금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적게 와줬어서. 네. 제 얘기입니다. 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빠져나왔지 하는 생각들이 강하게 나서 출애굽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딱 태어나니까 이제 감추다 이제 감추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세의 누나였죠. 누나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일 강변에 있게 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공주가 이제 나일 강변에 왔을 때
거기 아기를 이제 바구니에 놔두고 있으니까 이제 애기 오니까 이제 공주가 애기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서 이제 그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모세라 짓고 양자로 이렇게 들이잖아요. 들려서 이제 40살까지 그 왕자로 자란 거죠.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또 공주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어. 양자를 둔 거죠. 양자. 그러니까 그 양자하고 이제 모세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둘이가 이제 경쟁 관계였는 거죠. 경쟁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는 어릴 때 같이 자랐던 파라오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애를 키우니까 이제 쪼록 이제 그 누나가 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유모를 이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한 거죠. 알게 모르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임을 자기가 어릴 때 그 유모한테서 이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이제 개입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들켰구나.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게 되겠구나. 이러다 바로에게 살인죄로 몰려서 안 그래도 경쟁 관계인데 왕권에 대한 경쟁 관계인데 내가 죽겠구나 해서 그날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아들인 딸이죠. 아들이 아니고 딸인 시포라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서 생활 40년 그리고 제사장의 사유로서의 생활 40년 왕 같은 제사장 40년 그 80년들이 세월이 꽉 차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인생을 끝냈으면은 그냥 끝 이렇게 될 건데 이상하게 그때 가시들기 나무에 불 붙는 가시들기 나무를 보게 되잖아요. 여기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데절트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막보다는 이제 옛날 우리 어릴 때 놀던 운동장에 뭐 딱딱한 돌과 뭐 흙과 돌 있는 그런 사막 정도의 광야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자라는 동식물들은 다 극한 환경이니까 다 독하죠. 정갈 같은 거. 한 방에 죽여야지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먹이를 얻을 수 있고. 선인장. 어찌든지 내가 잎은 없애고 물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단 그런 식물들이니까 다 적박한 환경에서의 식물들은 다 그렇게 생긴 모양이 다 그렇게 생겼죠. 가시들기 나무도 얼마나 모양이 형편없겠어요. 이파리는 없고 빼쩍 말르는 가지가 앙상하게 그 딱딱한 그 땅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인생을 보면서 80세의 모세가 자기 인생하고 겹쳐 보인 거 아닙니까? 내 인생도 이제 저무는데 저 가시들기 나무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도 80세의 모세의 마음에도 불이 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가서 네 백성을 인도에 내라. 인도에 내서 저기 광야에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서 이제 썼죠. 그 앞에 바로 앞에 분명히 가시들기 나무를 볼 때까지 모세는 힘없이 죽어가는 모세였는데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모세로 다시 산 모세로 바로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백성을 이끌고 가서 살 길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걸 듣지 않죠. 그래서 재앙이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만 빼고는 똑같이 애굽 땅에 내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이 하수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 민족이 먹는 나일강만 핏빛인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나일강도 핏빛이었던 거죠. 그 9개의 재앙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민족이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재앙이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만은 똑같이 내렸는데 한쪽은 당했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한쪽은 장자들의 죽임을 피했는 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름이 되는 거죠. 유자도 그렇고 월자도 그렇고 둘 다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절자니까 죽음을 넘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양고기와 순나물을 먹고 그리고 문술주에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장자들이 다 죽어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애굽에서 그 모세를 키웠던 공주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애굽 공주가 모세를 키웠던 애굽 공주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맞죠? 선한 사람이죠. 네. 알고도 키웠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내려왔는 그 하수 나일강에 내려왔는 저 아기가 저기 갈대 바구니에 담긴 저 아기가 저기 히브리의 아기였다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키운 거예요. 왕자로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모세가 말리니까 야 모세 꺼져 라고 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그 공주는 구원을 받지 않고 그 싸웠던 이스라엘 그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학심은 선하냐 나쁘냐의 차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선택하면서 선하냐 나쁘냐로 옳냐 그러냐고 형제를 바라볼 게 아닌 거죠. 형제 바라볼 게. 야, 너 아까 고기만 먹더라. 선나물 안 먹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야, 너 문설주에 피 발랐어 안 발랐어? 아, 피가 안 보이는데 야, 너한테는 죽음이 안 보여.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대신 발라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 이제 발라 억지로 해가지고.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만. 하나님의 선택은 참 특이하죠. 너 나와 이거죠. 그 백성들 중에서는 나오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9개 재앙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제 겁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야. 너희들 이거 안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자기들이 허겁지겁 그걸 먹었다 했는데 겁먹어서 그런 거죠. 겁먹은 거예요. 겁먹은 거야. 겁먹어서 나온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은금폐물과 가축들을 받고 애굽 사람들한테 받고 막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서 이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죠. 홍해 앞바다에 딱 이르러서 딱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바로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노예들 다 보내면 이제 뭐 누가 일하나 요새 뭐 소는 누가 키워나는 것처럼 야 소는 누가 키워가면서 잡아와야지 하면서 다시 군대를 보내잖아요. 저 군대가 오는 그 군마들이 막 오니까 이제 뭐 맨땅이니까 뭐 이렇게 흙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애국의 군대가 우리를 잡아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모세가 구원을 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이합니다. 예, 특이한데 야 매장지가 없었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야 우리 물고기 밥 되려고 여기까지 되고 왔냐? 매장지가 없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야 우리 좀 바로 좀 섬기게 좀 놔두지. 야 우리 바로 섬기는 거 좋았어. 근데 왜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 나와 백성을 섬겨 라는 것에 도저히 준비가 되지 않은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 나와 이렇게 했죠. 저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부모님은 가난해서 아버지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 배움에 목말라서 있을 때 예, 뭐 사랑방에 글로도 썼지만은 세 아들과 세 명의 여자 이렇게 육 남매였는데 아버지 다섯째였는데 두 형님 분들은 다 그래도 초등, 중등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집 가난한 집안이니까 근데 아버지만 막내라서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형들 학교 다니니까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글을 배웠다 하더라고. 자기 자신은 어깨너머로 이제 가나다를 배운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기억 니은 뒤끝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야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한글 읽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교를 내가 일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였는데 저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학교가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로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부가 썩 뛰어나지는 않죠. 그것도 또 공부가 노는 아이도 아니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다니는 아이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십장 그러니까 근로반장이죠. 반장이 이제 승진이 되고 난 다음에 중공업에서 일하면서 도면이 전부 다 영어예요. 기호가 파이 다 영어가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는 영어는 안 되는 거야. 한글은 깨쳤는데 도면을 읽어야지 작업반장이 작업을 시키니까 도면을 못 읽으니까 도저히 사람들한테 작업을 지그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승진 한 달 만에 자기가 그걸 내려놓게 된 거죠. 어쩔 수 없게 그냥 자기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날 아버지가 많이 우시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술 드시고 오셔서 그랬는데 근데도 제가 그게 저한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깊이 그건 아버지 인생이니까 그렇게 제가 아버지하고 멀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도 하게 되고 꿈은 높아가지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해가지고 서울 가야지 하는 기대감에 계속 하다 보니까 재수하다가 재수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다녀보니까 그때 87년도였는데 한참 87 민주항쟁이었죠. 저는 그때 그게 민주항쟁인지도 몰랐어요. 학교만 가면 제도탄에다가 거기서 가지고 이 새끼들 또 데모하네 하면서 집으로 오고 했는 거죠. 그게 민주화 운동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래저래 불러가지고 결국 이제 경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그것도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 하니까 이제 군에를 가게 됐는데 군에서 이제 영일이를 만나게 된 거죠. 군에서 영일이는 현대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출신이거든요. 전교 1등. 얼마나 자만한 아이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자만하구나 야는. 왜냐하면 자기의 꿈은 전교 1등이니까 서울대는 기본이니까 나는 서울대 갈 사람이다. 그런데 선생들 너희들 중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 없잖아. 서울대도 안 나와놓고 감히 나를 가르쳐? 뭐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정말
자만이 하늘 찔른 아이죠. 난 그게 좋더라고. 내가 못한 걸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희가 이제 그날 잠을 못 자다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잤다더라고요. 수능 학력고사 전날에.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에서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 때보다 훅 떨어지게 나온 거죠. 훅 떨어져도 한의대 갈 성적은 된 거야. 그래 공부를 잘한 거죠. 훅 떨어져도 한의대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경영이 형이 사수를 했어요. 잘 나가는 교사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내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다 나와서 한의사회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 해서 사수를 해가지고 딱 동국대 한의대 중에서 제일 낮은 동국대 한의대에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영일이와 경영형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영일이가 이제 경영형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머리가 좋은 애니까 신기한 철학인 거라. 처음 들어본 철학이야.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깊이 이제 빠지게 됐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알죠. 목사님 어디를 끄는지 십자가로 딱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내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영일이는 군대에 오게 된 거죠. 원주는 그대로 목사님 경영에 따라서 서울 동국대로 6년간 가고, 이제 영일이는 2년 다니고 이제 경영형이 서울 갈 때 자기는 군대로 해서 나하고 헤어지자 라고 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군대에서 한 달 고참을 만났는데 늘 그 교회 얘기를 해요. 그게 저한테 인연이 된 거예요. 인연이 돼서 그때 목사님 2주에 한 번씩 울산에 내려와서 집회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가서 가자,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들어봐라 해서 울산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울산교회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형들이, 울산에 있는 형들이 영식이 형, 진호 형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젊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 중심보다 훨씬 젊을 때, 한 30대, 40, 한 30, 40대, 30대 후반, 네,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그 젊었을 때 그 형들이 있는 교회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였어요. 제가 처음 딱 문을 열고 울산교회 딱 들어갔는데, 그 형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기다리면서 박수를 치는데 몸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뭐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생명감을 보좌했으면서. 그래서 교회가 아닌데 내가 교회에 또 끌려왔구나, 내가 속았다. 그게 제가 제일 첫 번째 받았던, 목사님을 만났던 느낌이에요. 느낌. 결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게 목사님을 만난 첫 느낌이었습니다. 네. 첫 느낌이었어요. 그게. 누구는 목사님만 좋았다. 저는 목사님 만나 첫 느낌, 사기를 당했구나. 영일이한테 사기를 당했구나였어요. 근데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성격 나쁜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거고 있었는데, 근데 성격 나빠도, 못돼도 나빠도 택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끌려간 거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고 목사님을 처음 보고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 사람인데, 콕 집어가지고 교회로 온 것인 거예요. 출애굽이 참 신기하죠.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구나 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은혜였죠, 은혜. 그게 그리고 이제 경영이 형도 참 돈 벌려고, 교회에 돈 벌려고 자기가 한의사가 됐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쫄딱 망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또 교회에 또 쓰임이 되고 있잖아요. 부천교회에서 그렇게 쓰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돈 벌려고 했는데 돈은 영일이가 더 잘 벌죠. 돈은 영일이가 벌고 생명은 나아졌는 거죠. 그 생명은 또 저를 낳고요. 돈은 못 벌었지만은 생명의 시의 영속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공한 거죠. 예,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매장지가 없느냐, 없어서 이까지 우리 여기서 물고기 밥 되게 하느냐, 그냥 냅두지, 내가 바로 승길이 났는데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또 달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라 라고 해서 지켜보니까 이제 바다가 싹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쫙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들이 도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자리를 바로의 군대가 지나가려고 할 때 우리 바다가 딱 닫혀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몰살하는 장면이 딱 나오죠.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여기까지 살았다. 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막 기뻐서 막 노래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거죠. 막 노래 찬송이 나오고 막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내 구주고 주가 영원히 다스릴 거고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마지막에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은 미리암이 등장을 해요. 모세의 누나. 그 갈대밭에 모세를 이렇게 앉혀놨던 미리암이 등장하는데 나이를 따지면 모세가 80이니까 갈대밭에 이렇게 둘 정도의 나이면은 최소한 모세보다 몇 살이 더 많아야 될까요? 갓난아기를 들고 내릴 정도면 한 10살 정도요? 그럼 미리암 나이가 90세인데 90세 되는 그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속옷을 들고 나왔어. 막 치면서 속을 치면서 춤추기 시작을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도 그걸 보고 나와서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신나죠. 나이를 잃어버린 구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구원을 즐기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그 구원에 대한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 미리암이 최고 잘 누린 거죠. 나와서 속옷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깽가리 장구 북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런 기분은 또 곧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며칠 만에 사라지냐면은 3일 만에 사라집니다. 3일 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만난 곳이 이제 썬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썬물이라는 뜻에서 마라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마라의 썬물이다 하니까 거기서 또 투덜투덜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달래는 거죠. 잘 달랩니다. 지도자들은 투덜투덜 거려도 그래서 이제 나무 토목 하나 가져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탁 달아서 가지고 사람들이 또 불평이 또 없어져. 그런데 또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되니까 이번엔 양식이 딱 떨어졌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3일을 지나서 물이 없을 때는 그 몇몇이 이제 불평을 했는가 봐. 뭐 선물 잘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써도 뭐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양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너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홀이라는 영어로 써놨다가 홀 커뮤니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몇몇이 두들두들 댔는데 물 없네 하면서 근데 이번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거린 거예요. 어떻게 두들거리냐면은 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니 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야 이집트에서는 고기가 빵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여기 와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잖아. 너 어떡할래? 모세한테 이렇게 투정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오고 홍해를 갈라서 나오고 마라의 선물에서 단물로 바뀐 걸 보고 그런데 막 생존의 문제에 버치니까 또 모세를 보고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 있어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내가 만나줄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전하는 거죠. 야, 하나님 만나준단다. 만나. 좀 기다려봐라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만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면서 이제 그 얘기한 거죠. 자기가 먹을 만큼은 거둬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세 말 안 들어요. 모세 말을 안 들어. 어떤 사람들은 더 거듭는 거죠. 말 안 듣고. 야, 이거 만나 없어지면 또 굶을 건데 하면서 더 거듭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않고 놔둔 것은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 되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배웠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식일 전날이 되니까 모세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쉬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니까 이때는 내일 것까지 딱 2배만 딱 거두는데 거둬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배를 거뒀어. 그리고 안식일 날은 없어. 2배 거뒀어. 모세가 계속 몇 번 말했어요. 자, 안식일 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 거두러 나온 사람이. 성경에는 있다고 나와 있어요. 웃기게도. 모세 말을 안 들어. 모세 말을. 나와서 만나를 거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두러 나왔는 거야. 사람 들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어제 말했잖아. 없다고. 없다고 말했잖아. 오늘은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모세하고 토닥토닥 된다 해야 되나? 이런 관계를 40년간 하는 거예요. 40년간. 불평했다가 들어갔다가 불평했다가 들어갔다가. 희시하죠. 특이해. 모세가 구원자로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자꾸 특이하다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훈련을 하는 거죠. 구름기둥이 가면은 갔다가 서면 쓰는 거잖아요. 불기둥이 가면 갔다가. 그러니까 텐트 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텐트를 쳤어. 텐트 친 거예요. 쉬려고 텐트를 딱 쳤는데 구름기둥이 딱 이동한 거야. 근데 치자마자 이동했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 치자마자 지금 방금 쳤는데 이동한 거야. 근데 철거하고 또 이동하는데도 가야죠. 그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에는 가고 싶어. 여기가 너무 지겨워서. 근데 안 가. 맨날 며칠을. 안 가. 그게 구동기둥과 불구동이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고, 고, 스톱, 고, 스톱, 고 스톱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고 스톱 훈련. 그게 잘 안 되니까 40년 동안 받다가 모세조차도 잘 안 돼가지고 반석 넘쳐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추고 한 번 더 딱 고 하고 딱 스톱 해야 되는데 모세도 고고 하는 바람에 자기도 본인 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갔다고 해서 이 고스톱이 잘 돼야 되는데 고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고스톱이 고스톱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 훈련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고스톱.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 땅에 와서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겨우 만나가 뭐냐 만나. 만나 먹다 또 불평하잖아요. 만나가 뭐냐 맨날 만나.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하나님.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 하면서 또 메추라기가 딱 떨어졌잖아. 메추라기 잡아라 해가지고 막 메추라기 고기 또 만나 메추라기 고기 단백질로 메추라기. 만나는 뭐 어떤 게 뭐 탄수화물이었을까?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죠. 그 훈련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안 됐으면은 그 훈련 필요 없죠. 국고성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세상의 봉사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이제 받는 거죠. 세상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론을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쭉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백성들의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에서의 사람의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목적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제가 사전에 NIV 사전하고 킴 제임스 버전 사전에 해피니스라고 쳐보면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혹시 보세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혹시 나오는 거 보면은 있는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하고의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인 거죠. 교회에서도 누가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게 힘든 거야. 왜 교회 와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지? 교회 와서도 행복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 안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50의 감암매를 몇십 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매 맞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행복하면 되는데 행복 안 하는 뜻이 아니고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죠.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또 유전도 있대요. 유전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전이 한 50% 작용을 한대요. 행복하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어떤 사람 보면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웃는 사람. 나 옛날에 동보 생각나는데 잘 줘. 잘 베풀어. 애가. 잘 베풀고 잘 참고 유머스럽고 가시가 없고 이게 타고나는 것 같아. 배운 것도 아니고. 상인이도 그렇거든요. 오늘 지금 나온 상인이도 보면은 되게 부드러워. 애가. 사람들이 상인이하고 손대면 다 좋아해. 타고나는 것 같아. 나는 까칠해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뭐 고슴도치도 뭐 지새끼는 좋아한다 해가지고 뭐 지새끼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좀 약간 찔리는 사람들은 싫어해서 이제 선호가 좀 있는데 근데 상인은 다 좋아하거든. 근데 타고나는 거라니까 그 기질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걔는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말고 그 학교 다닐 때 선배들도 상일이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상일이하고 관계 일화가 있는데 상일하고 이제 그 대학생 때 같이 살다가 자취방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이제 그 자취방에서 율법가였어요. 노세. 쉽게 하면 탁 선포를 하는 거죠. 야, 빨래는 이렇게 해야 돼. 청소는 이렇게 해야 돼. 막 내가 율법을 선포하는 거죠. 막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필이 형인가 누군가 저한테 별명을 갖다가 폴리스라고 별명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양폴리스였습니다. 경찰. 내가 오면 삐뽀 너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규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양말을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했는데 근데 상일이의 한마디가 저의 잔소리를 없애버렸어요. 그 마디가 뭐였냐면은 형 말은 맞는데 은혜가 안 된다. 야,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올까? 말은 맞는데 은혜가 안 된다. 야, 그 말이 저를 병쾌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잔소리를 안 했어요. 잔소리를 안 했어. 말은 맞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타고난다. 그런 말 하는 애들 타고나. 그러니까 상희가 직장에 얘가 사시도 공부했죠. 사시 안 돼가지고 윤동형 만나 교육 온 거잖아요. 하다가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공부한 거예요. 변리사를 공부하러 서울에 갔어요. 딱 공부해 보더니 변리사는 서울대 생들만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난 서울대생들하고 경쟁이 안 돼 하면서 6개월 만에 접더라고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더니 대동은행에 합격을 해서 다니더라고요. 대동은행에 다녔는데 대동은행에 가서 뭘 했냐면은 추심팀에 갔어요. 신입사원들 추심팀. 그 순한 애가 추심팀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센터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고객님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
내일 갑니다. 그럼 내일 갚아주세요. 내일 갚아줍니까? 쌍욕을 해야 되는데, 야, 이 XXXCI 고발한다, 압수한다, 지혜는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적성이 안 맞잖아. 적성이 안 맞는데 다행히 대동원이 망했어. IMF 때 망하는 바람에 대동원이 망하는 바람에 다시 공부해서 토지공사에 합격을 했잖아요. 공사에 합격을 했는데 상일이 다 좋아하잖아. 그 지금 직급이 상당하죠. 넘버 3인가 그렇죠. 거기서 공사에서 넘버 3. 와 정말 높다. 왜? 그 성격을 다 좋아해. 우리만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형제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도 그 성격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밑에 부하들이 좋아하고 위에 상사가 좋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격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격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격을 보고 형제를 좋아하게 되면은 이게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원래 성격. 그러면 이제 막 비교가 되면은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나는 왜 그렇지? 자꾸 이렇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영숙이 누나를 정영숙 누나를 좋아하는데 그 영숙 누나가 저를 또 좋아하는 면도 있고 저도 영숙이 누나의 그 자랑스러운 말이 좋은 면도 있고 뭐 최근에 나와서 간증했듯이 내가 목욕탕에 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그 선포가 큰 선포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같이 이제 기쁨이 되는데 그래서 그 누나의 어떤 면은 또 사람들한테 좀 힘들게 하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랑으로 느껴지면은 그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제 장기를 누우니까 이제 등이 굽은 것 때문에 장기를 누우니까 호흡이 안 돼서 가끔씩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퇴원을 해가지고 호흡이 안 된 상태에서 숨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일주일에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중심부 모임만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 오직 중심부에 나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칠략칠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먹히죠. 야, 난 평일날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은 힘들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올까? 오늘은 좀 쉴까? 오늘 방송을 좀 들을까? 방송을 들어도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율법으로 교회는 무조건 와야지. 나는 말이야, 이렇게 일주일 나오기 위해서 말이야, 온갖 에너지를 다 전략을 해가지고 나와서 사는데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행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행위적으로 어떻게 되면은 영수이 누나 무서워요. 영수이 누나 무서워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행위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게 행위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영수 누나가 자랑을 하니까 교회가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번 주에 지영이 나와가지고 왜 내 갑질을 방해하느냐 할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와, 돌지가 갑질할 수 있는 교회. 와, 와서 내가 지금 뭐 종이 나눠주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만 꼭 가져가 하니까 어떤 사람 귀찮잖아. 왜 종이 찾아도 아무 없어 이게 말씀이. 근데 나를 통해서 가져가니까 화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갑질 좀 해야 되겠는데 난 정말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 말이. 와, 지영이가 갑질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린 양이 왕이 되는 나라. 어린 양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지영이가 갑질하는 게 어린 양이 왕이 되는 거죠. 야, 지영이 너 그러지 마 라고 하면은 어린 양이 아니고 뭔가 조금 고상한 토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약간 왕이 된 건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야. 다 약해요. 심적으로 상처를 잘 받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제 심리학적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테스트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봐라, 너희들 잘 봐라. 내가 네 눈을 갖다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을게 이렇게.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 반응인데 한 가지가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계속 누가 나를 보고 있어. 그러면은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 자꾸 나를 보세요? 라고 묻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인데 두 가지 이상 반응이 있죠. 두 가지 이상 반응이 두 가지 다른 반응 이상 반응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 반응은 내가 너무 이뻐서 보나? 아, 왜 자꾸 내가 너무 예뻐나? 씨, 오늘 내가 좀 또 잘난 모양이다 하면서 이게 이상적인 반응이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 왜 기분 나쁘게 보지? 왜 기분 나쁘게 보지? 어? 날 무시했잖아. 너 무시하는 눈빛이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이입이 돼요. 이입이. 자기 약한 마음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치료를 잘 받아야 돼. 심리적 치료를 갖다가 잘 받아야 되는데 모르면 물어라. 질문해라.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필요하죠. 제가 그 옛날에 그 영호 형하고 배영호 형하고 이제 도인이 다니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도인이 가는 곳에 그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도인님 도덕경을 가지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시내에서 이제 한 찻집 전통 찻집을 빌려서 목요일이었나 뭐 한 7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도덕경 듣고 돌아가면서 우리처럼 간증하는 모임이었어요.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 도인님이 한 1시간 동안 강의하시고 나머지가 이제 간증하고 우리가 똑같은 문화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고 그분은 도덕경이고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낮은 곳일수록 물이 많이 모인다. 좋죠. 말 좋죠. 도덕경 말 들으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좋아요. 거기 온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KTX 타고 매주 내려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나중 되니까 어떤 젊은 애가 왔어. 중간에 젊은 애가 들어왔는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못 참가하다가 중간에 합류가 또 돼가지고 또 하던데 걔가 이제 젊은 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때 여름철이었는데 자기 팔을 보여주더라고. 팔 이렇게 소매를 다 걷으니까 여기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커트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이면 이제 흉터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매를 접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커트를 끌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제 인생의 고통을 자기 심적인 고통이죠. 고통으로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내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잊으려고 내가 커트칼로 이렇게 팔뚝을 딱 자르면은 이게 고통이 생기니까 마음의 고통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흉터가 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마음 쪽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좋은 것이죠. 맞죠? 너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직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경주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경주 사시는 여선생님이었는데 그날 이제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에 갑자기 이제 그 대부분 온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부모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부모님 욕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모양이에요. 아버지 지금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그 얘기 간증을 했거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어줍지 않은 교회에서 배운 걸로 근원을 알아야지. 근원을 알면은 아버지한테 감사해 저절로 감사해진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아들로 못 태어난 것을 내가 힘들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면은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에서 들어 어줍잖은 이제 이론이죠. 이론. 나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쭉 했죠. 예. 그날 개박살 났어요. 그 선생님한테. 양생. 자기를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양 선생. 양생은 나 같은 아버지 갖지 않았어? 양생 아버지는 나 같은 아버지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말 듣는데. 제가 했는 감정들 다 주워 담고 싶더라고. 그 다음부터 쟤는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왈가불가 못한 사람이더라고. 교회도 특이하잖아요.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아픔이 있어. 연약하니까 오니까 어린 양이 왕이 되는 곳이니까 다 밖에 나가서 늑대들한테 다 이게 늑대 사자들한테 다 한 방 물리고 못 사니까 온 사람들이니까 다 약하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약해. 약한 사람들끼리 막 치고 막 가는 거야. 뿔도 없는 양인데 막 박으면서 이씩 가는 거죠.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아니 뿔이 없으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근데 뭐 약하니까 뿔이 없는데도 박히면 아프다고 깨어씨 네가 날 찌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픔을 제가 이해를 못한, 내가 아픔을 전혀 그 사람의 아픔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구나. 중조 평파하지 말라 하잖아요. 내가 전혀 거기서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뭐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 아픔을 몰라요. 어떻게 흔들었으면 이혼을 했을까? 가난한 사람들 있죠. 하루 먹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로를 해야 되고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받아야 되는 생보자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있고 그걸 모르죠. 암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고통을 제가 모르죠. 자녀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비통함을 저는 또 모르죠. 형제들한테 걸린 사람들도 있고 특히 또 우리 동보 형제처럼 목사님한테 걸린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몰라. 판단을 할 수 없어. 심오한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생에서 찬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팔을 더 높이고 싶은 거야. 목사님이 유신 형님 그때 간증했을 때 너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정말 큰 간증이잖아요. 큰 간증이. 그런 분들이 모든 인생을 다 사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속에서는 내가 뭐 영숙이 누나처럼 허리가 굽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굽어서 내가 인생을 찬송을 하면 더 온전해지나? 내가 한 30년 도둑질하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 찬송이 더 온전해지나? 좀 멀쩡하잖아요. 사실 멀쩡하잖아요. 과정 안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하나가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기 대학 다닐 때 음악 이해를 갖다가 학점 맞추려고 2학점이 필요했어. 뭐 다 차고 난 다음에 빈 게 음악 이해더라고. 그래서 음악 이해를 들었어요. 그냥 학점 채우려고 그냥 들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집제 시간에 하는 말이 우리의 목표는 연주회입니다. 에? 제가 노래를 못해요. 음치예요. 노래도 못하고 악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가난하기 때문에
아, 학점 따위 걸렀구나. 제일 먼저 제가 속으로 학점 따위 걸렀고 했거든. 그래서 중간고사는 연주회, 아무 연주회 가서 듣고 감상문 쓰는 거. 기말고사는 연주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린이 회관에 공짜로 하는 연주회 가서 꾀꼬리 극장에서 연주를 보고 감상문 레포트를 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갔어요. 연주회 못하는 사람들은 감상을 하고 감상을 레포트를 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레포트 청중으로서. 그래서 경북대 대강당에서 이제 그 강연 연주한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고 다 잘하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고 연주한 사람 연주하고 또 심지어는 또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에 자기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잘했는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그 사람 초청 공연도 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잘 들렸겠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즐겁긴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성적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레포트를 적어냈는데 어떤 걸 적어냈냐면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때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확 휩쓰는 영화를 했어요. 거기에 모차르트가 주인공이지만 그 모차르트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독백으로부터 그 영화가 딱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살리에리로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수학과에 들어갔었거든요. 수학교육과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내가 3시간 공부할 5시간 공부하면은 더 나아지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수학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30분 만에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10시간을 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늦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물으면 걔는 항상 형 이거 쉬워요 하면서 나는 안 쉬워. 나는 1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어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는데 걔가 1시간 공부한 것보다 진도가 덜 나가져요. 문제 푸는데 속도가. 그래서 근거리 졸업했어요. 저는 근거리 학점 다 외워서 졸업했거든요. 이해해서 졸업한 게 아니고 외우니까 C를 주더라고. 다 못 쓰니까 반 정도 쓰니까 근거리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은 천재들의 학문이구나. 천재들의 학문.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걸 이제 음악이 이해 레포트에 녹여냈죠. 음악도 그러지 아니하겠는가. 음악도 그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음악에서도 심호할 건데 그런데 나중에 점수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A 플러스 나왔어요. 연주도 안 하고 레포트 2개로. 신금 올린가 봐. 그 선생님한테 음악의 세계도 그러지 않아야 하니까. 음악이 당연히 천재들 세계죠.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은 술 먹고 막 옆에 여자 끼고 막 웃으면서 막 찌찌찌찌 하면 막 피아노 협주고 30번 나와버리는데 살리에는 몇 달 며칠간 고민하면서 한 달간해서 내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교향곡이 좀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는 뭐 한 달, 2달, 3달 막 고민하면서 음표 하나 찍어가는데 뭐 모차르트는 그냥 궁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 포도주 마시고 뭐 샴페인 마시면서 피아노 한번 쳐봐요. 그래 하면서 막 피아노 협주고 30번. 그러니까 밉죠. 저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세계가 딱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 예술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죠. 예술 필요로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갑자기 막 내가 심령이 가난한데 가난했단 말이야. 내가 가난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어디 그 뒤에 말을 붙이잖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보니까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막 천국이 내 것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난 사람들과 친하지 했더니 갑자기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평객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아 내가 아팠어. 예수님 옷 자르고 딱 잡으니까 오 나와 보는 거야. 우리 집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주님 우리 집 아들 죽어가는데 나았다. 뭘 하니까 집에 가니까 나은 거야. 배가 고파요. 아 가져와 어디 있다 고기 차차차차차차 하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12광줄이나 남았네요. 죽어도 12광줄이나 남았네요. 배가 불러.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양식이 되고 병자한테는 의사가 되고 마음이 가난 사람에게는 치유자가 되고, 그 예수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걸 다 덮는 길로 딱 갔잖아요. 왜냐 거기서는 하나가 안 된 거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 왜 내가 모세가 필요하지? 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모세를 만난 사람들, 끌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늘 불평을 하잖아요. 늘 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 목적에 따라서 예수한테 빌어야 되죠. 오늘 갑자기 기분이 나쁘네. 기분 좋게 해주세요. 순모임 가니까 이번 순모임은 참 재미가 없다. 예수님 순모임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번 순모임 너무 기분 좋아. 이씨 진짜 순모임 잘 맞는 것 같아. 제발 이 순모임에서 떠나지 말게 해줘서 순모임 더 하고 싶은데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순모임도 있었죠. 예. 갑자기 조사를 하더라고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당신은 누구와 순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순모임을 하기 싫습니까? 야, 나는 이 순모를 이 교회에서 도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났어요. 중심부 좀 나이가 되면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사람 가리냐,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구나.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하게 신모띠 해버리면 상처받아가지고 오늘도 아까 우리 중심부에서 나가신 분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신모띠의 전사 보기 싫어. 그래서 전사라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와 전투적으로 써놨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연약해요. 연약해서 조금만 뭐 하면 상처를 받아. 나이가 많아도 상처받는 건 아이야. 내면 아이라 그러거든요. 심령적으로. 몸은 어른인데 내면에는 아이가 있다. 어릴 때 상처가 극복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는 것이 십자가 자리잖아요. 십자가 자리. 거기에는 과정을 없애버리니까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저는 대학을 여러 번 떨어져야 됐고 영희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됐고, 예. 그리고 양문에 들어와서 대구의 학교에 제가 대구에 학교에 온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 가려고 했지 대구라는 도시를 몰랐어요. 저는. 예. 서울 가려고 했는지. 근데 대구에 왔게 됐고 한 그 구비구비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 모두가 한 목적을 향해서 딱 가고 있잖아요. 한 목적을 향해서. 여기 딱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제 우리를 이끄시고 해서 지금 이끄시는 곳이 이제 그 자리에 갔으니 그 자리를 이끄니까 누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성을 없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성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너무 그 말만 하시니까 예, 다양성을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는 그 말이 그만하다. 내가 목이 마른데 과자를 먹는 다양성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르면은
물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물이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물 먹이니까 목사님이 아씨 물 안 먹고 싶은데 난 과자 먹고 싶은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근데 저는 물이 먹고 싶었는지 그 말이 또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예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 자리에 가니까 과정이 딱 사라지더라고. 원선이 형이 그때 나와서 그때 진이 형 또 영훈이 순재 쭉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형제들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누군가 앞에서 불을 밝힐 때 그 불을 밝히는 사람이 나의 나타나는 하나님이잖아요. 만유의 하나님, 개도 만드시고 소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유니버스를 만든 하나님, 달을 만드시고 뭐 외계인을 만들어가지고 심심한 UFO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UFO니 아니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하고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 시킨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주 여호와니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늘 강조하시나요?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만난 것이지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너무 커. 내가 보는데 근데 그분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지요. 내가 죽인 놈인데 죽인 놈이 저주받은 놈이 구세주가 됐다고? 야, 그 말 하면 안 되지. 그 말 하면 안 되지. 막 혼내는 거야.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 말 듣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특이하죠. 공자님이 이 너희 예지신 사람은 인이 있어야 된다. 군자 삼락이라고 배워봐. 배우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친구가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구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나 기분이 좋구나. 편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들어도 편안하지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문의하면 그 정문적답하시는 스님께서는 고통이 뭡니까? 고통은 당신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고통은 원래 없는 거예요. 하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데 편안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대요. 분노해서.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죠.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죽이려고까지 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존경을 받던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변을 하는 장면이 딱 나오죠.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40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일전에는 유다라는 사람도 똑같이 또 자기가 주라고 했다가 또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그 주님을 자기 구주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내가 저 말을 막는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저 말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놓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가마리엘이 표현을 하죠. 듣고 보니까 맞거든. 맞잖아요. 사람에게 나왔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왔으면 내가 그걸 막으면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되노라 하는 거죠. 교회를 볼 때 교회에서 늘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박지한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를 떠난 형제인데 와서 부흥사로 교회에서 세상을 보나 종교를 보나 하면서 신나게 정말 교회를 이끌었죠. 근데 어느 날 교회 떠나서 우리 교회의 적이 되더라. 우리의 적이 됐어요. 우리 교회를 2년간 있었으니까 적이 돼가지고 돌아오셔서 그 박재상의 말 변론 증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다음부터 기독교의 등재, 이단교의 등재가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형제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 형제였어요. 불이 왔다가 꺼지고 또 다른 데 쓰이고 우리 교회 늘 그러잖아요. 늘 바뀌어요. 뭐가 어떤 누가 나와서 화려하게 태웠다가 가고 나와서 태웠다가 가고 상구형 왔다가 불꽃처럼 탔다가 가셨잖아요. 가시고 그렇게 돼요. 가시고 또 왔다가 또 가시고 또 왔다 가고 등잔에 성막 안에 등잔의 기름을 그 등잔의 기름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늘 부어요. 떨어지면 붓고 떨어지면 붓고 떨어지면 붓고 새로운 불은 불인데 새로운 기름이 탄 불이라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새로운 불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불이. 저것이 영원한 불이 아니거든요. 늘 불이 있으니까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새로운 기름의 불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제 나름대로 교회를 즐기는 방법이에요. 저는 교회가 뭐가 나오면은 내가 못 올 때가 있어요. 저게 무엇이지? 옛날에 뭐 자기령 뭐 왕자의 나이 됐나? 과연 저게 무엇인고? 저는 몰랐어요. 저게 몰라. 못 느끼겠어. 그 뭐 불났다 가는데 나한테는 그게 불로 안 보이더라고요. 뭐 하는 것이지? 난 불에 동참이 안 되니까. 그때 상당히 힘들었던 교회 생활이었죠. 교회 생활 기간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지나갔어요. 예,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은 대신 세운 거잖아요.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모세를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모세가 인도를 해가지고 광야로 그렇게 이끌어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러니까 야 하나씩 다 갖고 막대기 하나씩 다 갖고 나와. 그러니까 딱 그 다음 날 되니까 아론한테만 지팡이에만 사기 딱 나는 거잖아요. 맞지? 이제 됐나? 잘 안 믿어. 내 생각이 있으면은. 그래서 예. 그 안 되는 아무리 과정을 통해서도 안 되는 과정을 내세우면 안 돼요. 과정을 내세우면 내가 그 하나됨에 포함이 안 돼. 내가 어떻게 부드러운 사람한테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난 부드럽지 못해요. 난 말을 예쁘게 하는 걸 안 돼. 시시한 농담 삼아 뭘 하다가 뭐 한 방 맞고 그래서 옛날 제한테 변이 있죠. 어떤 변이 있냐면은 야 농담을 한 걸 왜 다큐로 받아들이냐 그랬는데 사도행전 26장 얘기를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장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스도한테.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그리빠라는 또 왕이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한다라고 하니까 또 바울은 또 지지 않고 또 왕 앞에서 또 말대꾸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예, 재밌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5장에도 이제 아까 이 가마리엘이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를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복음이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데 각자의 복음이 있겠죠. 각자의 복음이 외치면 되겠죠.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고 침묵하는 교회, 순모임에서 침묵이 잘 되죠. 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순모임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모임을 하자고 하면은 잘 안 나오는데 밥을 먹자고 하면은 잘 나와요. 실제적으로. 야, 우리 줌에서 모임합시다 하면은 한 5명 모이는데 밥 먹자 하면은 8명씩 못 모여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목을 하게 되면은 좋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만큼 다 약한 사람들이니까 사귀면 다 좋아요. 부드러운 것이 나오니까 좋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인들 모임 거기에도 좋아요. 위로가 있고 산처가 있고 한 데가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태풍이 몰려오면은 또 반목이 생기죠.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운명 안에서 하나로 된 거기서 하나가 딱 되면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니까 반목이 되는 것은 너와 내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아까 다른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은 끝나면 좋잖아.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제일 문제죠. 다른 것이죠. 그냥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시가 있으면은 내가 이 시를 미국에 가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는 먹다 보면은 곧 사라지잖아요. 사라져. 어느 순간에 그런 좋은 것들도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만든 것이면은 흩어져 버리겠죠. 사라져 버리겠죠. 하나님 만든 시라면 숨겨졌던 그 시가 계속해서 갔다가 없다가 온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다 하면 좀 경거망동한 말인가. 예수의 죽음을 보면 거룩하다 해야 되나? 야,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예수 그랬어요. 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왜 너희들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라는 말을 했지 동등하다는 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동등하다고 여기 가니까 네가 참남하다 이놈아.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 우리 이열래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혈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와 동등하다고 해? 아니, 목사님은 예수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등하다 느끼느냐 너 왜? 혈내 목산이 돼가지고 왜 동등하다 느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요새는 또 교회에서 가장 핫한 자매가 순열 자매니까 순열 누나니까 순열 누나가 나는 혈내와 하나다. 그러면 제가 그 순열 누나한테 참남하다. 창세기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교회에 니보다 얼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감히 생명에서 하나다.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동등한 뜻이 아니고 그 운명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과정을 얘기해 버리게 되면은 제가 영수 누나가 찬양합니다 과정을 얘기하면 제가 입을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저 정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지 찬양이지. 내같이 뭐 사지 멀쩡하고 뭐 가족 다 무고하고 맹자가 말했던 뭐 군자 삼락을 누리고 있잖아요. 뭐 형제 무고하고 부끄럽지 않고 부학을 양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군자 삼락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야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 야 니 다 누리고 있네. 군자 삼락을 누리고 있는 놈이 뭔 찬양을 해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과정 안에서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그 죽으심 안에서는 하나니까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높임을 받았어요. 죽으심 안에서. 그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사람인 게.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사람인 게 부끄러웠어요. 사람인 게. 저주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임을 부끄러워하는 게 얼마나 저주예요. 애들도 그래. 우리 애들 희한하더라고요. 부끄럽다는 단어를 한마디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근데 어느 날 딸이 부끄러워해. 어린 딸. 희한하네. 부모가 전혀 가르치는 데 많았는데 본질적으로 뭐 진짜로 뭐 선악과가 있는가. 사람 못 태어난 걸 부끄러워한다. 사람 못 태어난 거. 그런데 그 깊숙이 죽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약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죽음이 제일 약한 것의 대명사처럼 쓰인 거니까 그 죽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죽음을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올라가는 그 자리, 상속자의 자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죽음 약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렇게 딱 변화된 거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너무나 제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신 분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와, 안 그랬으면 저는 평생 내 자신을 갖다가 내 태어난 것을 갖다가 왜 태어났지? 아니면 그걸 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황한지 아세요? 이러면 또 불교계에 또 몰매 맞겠다. 그분들 그 얘기하더라고. 왜 태어났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유가 없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는 거지. 사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유가 없지요. 사니까 사는 거지요. 그게 정문정답 하시는 스님. 그냥 사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게 다 집착이 되는 거니까. 그거 사는 거래요. 참. 제가 그걸 좋아할 뻔했어요. 없으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거든. 그런데 의외로 제가 애굽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콕 집어내가지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돼. 그좀 묻던 분으로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교회가 왜 이래? 투덜투덜 교회가 왜 이래? 투덜투덜 저 형제 왜 저래? 꼴 보기 싫네. 투덜투덜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고 스톱 고 스톱. 예, 고스톱 하는 형제가 되었네. 고스톱 하는 형제. 예.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마트면 정말 마지막을 못 볼 뻔했네. 네, 우리에게 마지막 힘을 아껴서 네, 다시 온전하게 교회를 온전하게 또 하나로 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인생의 아버지시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이 되나? 주님이라면 또 너무 높이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제 인생의 참 스승이시고 참 아버지시고, 네, 해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또 형제들 앞에서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형제들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행복론에서 가장 높은 행복이거든요. 오늘 너무나 지금 제가 행복을 좀 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